혈법 받듭니다. 숙타원 김대경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년 정도 길사님을 옆에서 뵈니까 부드럽고 원만한 인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인 성과의 공부 표준을 잘 찾고 살아오신 것 같다. 그게 본인도 모르게 몸에 배었다 하는 생각이 오늘 실천담 들으면서 들어졌습니다. 법어봉독 해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나니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생활관에 점심 식사 준비하러 여사님이 오십니다.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맞이를 하면 이렇게 시장본 영수증을 이렇게 주시면서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십니다. 여사님은 수요일이나 그 가까운 재래시장에 저녁쯤 해질 무렵쯤에서 시장을 가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떨이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열어 보이시면서 어제는 무엇을 이렇게 싸게 샀다 하고 기분이 좋아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떨이가 주는 행복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는 사람은 떨이를 하면서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값을 받아서, 그죠? 제때에 제값을 받아야 가장 행복할 텐데, 또 남아야 행복할 텐데 남았을까? 그러면서 장사가 안 남으면 장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남았겠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못 팔고 간 거보다 그래도 떨이라도 팔고 갔으니까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이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달려있는 것을 쳐서 떼어낸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장사에 있어 떨이는 남은 물건을 모두 팔아치우기 위해서 아주 싸게 판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가장 잘하는 것은 제때에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것이 가장 잘하는 장사이겠지요. 공부에 있어서도 요 장사와 똑같다. 공부도 경계의 그 순간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쌓입니다. 또 복도 그 복지를 그때에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낮에 제값을 팔고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장사에 비유한 법문을 몇 편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법문을 이렇게 받들면서 사는 것이 장사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적으로 인간관계는 주고 받는 관계죠. 주었으면 반드시 그 값을, 대가를 받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빼앗겼든 또 빼앗았든 그때도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과이지요. 다만 좋게 기꺼이 값을 치르냐 아니면 아프게 그렇게 값을 치르냐, 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계산이나 거래가 없을 것 같은 부모 자녀 사이도 아니더라고요. 인과가 여실히 적용되면서 값을 꼭 치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일천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뭘 더 주고 싶고 뭘 더 줬을 때 더 좋을지를 늘 생각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그걸 다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줍니다.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못 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지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지요. 그렇게 해서 잘 키웁니다. 성심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키웁니다. 그러면 잘 받으면 자녀가 나이가 들고 근데 성장해서 사회에 자력으로 살 수 있을 때쯤 되면 우리 부모님은 또 노혼해집니다. 그래서 자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자녀가 또 부모님을 잘 봉양합니다. 이 시기에 조만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갚게 되더라. 그게 인과이지요. 그렇게 갚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나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취사하는 것을 보면 밖으로 이익을 받지만 진리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았는가. 반대로 밖으로 손해를 받지만 진리적으로는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또 우선은 남지만 길게 봐서 손해보는 일, 그 일은 없었을까. 또 반대로 우선은 손해를 받지만 길게 봐서 이익이 남는 일을 했을까. 이렇게 가끔 되짚어 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좀 다르다. 우리 본문 읽었지요? 봉독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수입이 많아야 그 생활이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다. 진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좀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야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수입만 취함으로 이것은 마치 빚진 사람이 그 채무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사니까 그 앞에 어찌 복록이 돌아오리요 하셨지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수지가 바른 뜻, 수지의 제대로 된 뜻을 잘 알아서 자리이타, 모든 인간관계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자리이타로 그 정신 아래서 현실의 수지를 잘 맞추고 또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 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서 결산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연말이면 제자에게 이 꼭 장부를 잘 맞춰서 갖고 오라 하셔서 직접 챙겨서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당도 지금 한참 연말 결산 중입니다. 그래서 본공회에서도 결산 받고 여성회에서도 결산을 받고 우리 교당 자체도 결산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결산을 해요? 뭐 때문에 결산을 할까요? 네? 결산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네? 수지대조. 수지대조를 왜 할까요? 수지대조를 왜 할까? 내일이 없으면 결산할 일이 없겠죠. 그죠? 내년이 없으면 결산할 일이 없고 내생이 없다면 이 진리적으로 결산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경험해서 아니까. 그쵸? 그 내년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내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내년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미루어서 대종사님은 내생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지 결산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수지 결산을 일생을 끝마칠 때 그 순간에만 하느냐?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경계마다 하고 하루를 지내면 저녁에 하고, 그쵸? 한 달이 끝나면 일기로서도 하고, 그죠? 1년이 되면 하고, 3년 지나면 법이 사정으로도 또 하고 하라 하셨어요. 연말 되면 이렇게 안팎으로 또 하고, 생을 마감할 때면 그때 또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 110년을 파장하면서 이 한 해를 잘 결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미진함이 뭔지, 감사함이 뭐였는지 되짚어 보면서 수도인의 결산, 수지 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돈 안 들고 몸 안 써도 되고 말 한마디 안 해도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복을 짓고 빚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우리 원아님 대답을 하시는데 뭐예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고 그냥 혼자 가만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맞아요. 누가 대답하셨나요? 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 맞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조용히 가만히 복도 지을 수 있고 빚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기도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입장하겠습니다, 영주, 기도문, 독경, 막 기도식이 있는 것 같지요. 식이 없어도 됩니다. 무엇만 가지고 하면 된다? 마음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결산 시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 해 동안 은혜 입은 사람을 위해서 해줍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한 해 동안 내가 빚진 대상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빚은 반드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갚게 되어 있는 빚이다. 그 빚을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조금 갚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깊이 느껴져서 더 좋은 상생의 인연이 됩니다. 이 남은 12월 이 기간에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무슨 빚을 졌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앞길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은혜로 나투어져서 자신도 이롭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잘 살게 해주시라고
깊이 진심을 다해서 축원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돈 안 들지요? 말 안 해도 되지요? 행동으로 뭐 할 것도 없지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회원 상생의 기원이 됩니다. 11월 어느 때부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성그러진 인연은 없었는가? 혹시 나로 인해서 마음의 서운함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는가? 혹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은 없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생각만 해도 열통이 터지는 사람은 없는가? 평소에 살면서 늘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 청소하는 것을 대중 잡고 삽니다. 그래도 연말 되었을 때 혹시나 미진한 게 없었는가, 놓친 인연은 없었는가, 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한 사람이 떠올라요. 희한하게 진리전에서 다 진심으로 여쭈니까 없을 것 같은데 떠올라요. 아, 그 사람하고 헤어진 뒤 어느 때 우리는 다 헤어져요. 죽음 앞에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살면서도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살지요. 그렇게 인연이 다해서 헤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되짚어 보면 후회가 남겠구나. 이 연말에는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이 내가 서운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 진리전에 다 바치면서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것은 없는지, 나하고 성그러지게끔 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또 떠올라요. 그러면 또 참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진리전에 이렇게 다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잘못도 저절로 떠올리면서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게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라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에 녹아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미워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 테니까 상대방도 좀 힘들겠지요, 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나만큼은 안 힘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표현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서 쬐끔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하나가 힘들면 나는 10개가 힘든 거예요. 10배로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나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에도 부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하고 어색함을 감추려는 이 눈동자, 둘 길이 없지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하려고 할 때, 그때도 부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도 눈동자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다 부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렇게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를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기도입니다. 한 제자가 소태산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죄복과 고락에 그쳐 있으면 그곳이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애가 쓰여요. 그런데 한번 탁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면 저 사람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사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용서를 받은 듯한 자유, 그렇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속담이 왜 나왔을까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그 글귀가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그 글귀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겁니다.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용서해 주는 그것은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또 해원 상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남교단 교도님들 12월은 나를 힘들게 한 인연, 나와 성그러진 인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도 풀어지고 그 사람 마음도 싹 풀어지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진리적인 마음이 되어서 순한 마음으로 잘 살아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연 많이 만나서 하고 싶은 일들 탁탁 이루면서 하고 싶은 대로 잘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이 의도치 않게 넓어져요. 그렇죠? 내 일이 잘 풀리는데 이렇게 앙금을 갖고 있을 사람은 적어요. 그렇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극의 인연을 상생의 인연으로, 또 은생어해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법문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경사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내 마음에서 꼭 지우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는지,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일은 없었는지, 또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그것을 사원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시느라 애썼고 힘든 역경에서도 다 이겨내느라 애썼고 살아오느라 애쓴 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기도 2번 하자 그랬지요. 은혜 입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내는 대종사님은 나의 조물주는 나다 하셨지요. 나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 풀어주는 기도도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기도도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비워내고 용기를 주고 해서 내년에는 보온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의 공부도 더 진작시켜 주시고 내 앞길도 열어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늘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요? 더도 덜도 말고 다 그만큼의 간절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어떠한 소원을 위하여 축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으나 자기의 수행을 위하여 서원하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부지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지고 공부가 점차 향상되어서 만사를 뜻대로 성공할 수 있나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2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2 손을 모으십니다. 제 말씀 따라 기도 올리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십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마음에서 지우고 싶은 일, 또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은 일들 법신불 사언전에 다 고백하고 바칩니다. 지금 처한 어려움도 이 위기도 잘 넘겨서 다시금 보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나의 공부도 나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라고 기도 올립니다. 다음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자녀, 직장 동료, 친구, 그 누가 되었든지 은혜 입은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해 축원기도 올립니다. 그 사람의 앞길이 광명하게 열리기를, 그 사람이 나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길에 법신물 사원님의 은혜와 위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미운 마음, 억울했던 마음 진리 전에 다 바칩니다. 진리는 다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맺힌 원망심 다 녹아나도록 용서할 힘을 주십사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내 마음도 순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순해지고 그 사람이 좋은 인연 많이 만나서 그 앞길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 올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올리는 이 기도에 법신불 사원님의 위력이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눈을 뜨십니다. 이따금씩 대종사님과 직접 만났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그때 저는 대종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종사님 하고 반갑게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살아온 세월이 부끄러워서 차마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까? 우리는 결산 때도 이렇게 짚어봐야겠지만 살면서도 이렇게 시시로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리적 생활을 하는 우리 공부인이겠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기도로서 비우는 진정한 공부를 챙겨가는 그런 진리적인 수지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인연, 마음에 거슬리는 인연, 사랑하는 가족, 나 자신을 위해서 조석으로도 신고를 올리지만 수시로 떠오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남은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은 12월을 보내면 맞이하는 새해는 다를 겁니다. 어제 자고 오늘 맞이한 새해와 그렇게 기도로서 보내서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를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빈 마음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인생 말년을 잘 보내서 빈 마음 새롭게 새 인생을 우리는 또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법문 봉독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받들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 하늘 곳간에 쌓인 죄복을 잘 살펴서 복락이 얼마나 쌓였고 죄업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를 늘 챙기며 살아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